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멀리 고창까지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윤정현 신부님과 또 함께 2년간 여기서 유영모 선생의 도덕경 강독을 매주 이렇게 2년째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오늘 그 도덕경 강의 마지막 날 이제 특강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영광이면서 큰 기쁨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노자를 가지고 중국에서 박사학위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2년씩이나 이 유영모 선생의 그 한국적 토양에서의 그 깊이 있고 또 살아 숨쉬는 그런 해석을 하신 그 도덕경 강의에 제가 근처도 못 따라가지만 이렇게 또 전체적으로 한번 아울러 보면서 같이 이렇게 숙제를 푼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준비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으니까 한번 보아가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나머지 1시간을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함께 풀어가는 그런 토론의 시간이 또 이어져 있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노자라는 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상권과 하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제가 이제 상권과 하권 두 분으로 또 해석을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노자왈예수 가라사대 상권이 이제 1장에서 37장까지 도덕경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노자왈예수 가라사대 하권이 38장에서 81장까지의 그 덕경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도경과 덕경인데 이제 마왕퇴에서 나온 그 백서을본이나 이런 거 보면 원래 덕경이 앞에 있고 도경이 뒤에 있는 걸로 알게 되죠.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노자의 삶 자체는 먼저 덕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그 인생관과 한 걸음 더 나가서 정치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도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에 대한 원리와 또 해석이 도경 1장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그러니까 천지의 시작과 또 만물의 모태가 되는 이런 모든 우주의 발생의 원리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노자의 그 도덕경을 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서한시대의 양웅이 그 이름을 경전으로 갖다 붙였죠. 그 이전에는 뭐 자자, 한비자, 맹자, 순자 할 때 자자 선생을 붙였는데 이제 도덕경도 노자 이런 책이 노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경으로 높인 것은 한나라 때 서한 때 와서 그런 것이다. 어쨌든 그리고 이게 사마천의 사기에 노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마왕퇴에서 나온 글들이 오늘날 통행본이라 하면 지금 현행하는 81장 그것은 주로 왕필본과 위진남북조 시대, 현학시대의 왕필 그 다음에 그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서한시대 하상공 이 두 사람이 이제 쓴 책들을 합해서 통행본 지금 우리가 보는 8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마왕퇴에서 나온 백서본 그러니까 비단본하고 좀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에 말하는 그 내용과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저자 문제나 저술시기는 뭐 맹자에게 이미 장자에게 이미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장자 이전에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위나라 해왕 때의 전국책 그 속에도 이미 나와 있고 그런
춘추 말기 시대의 노자가 쓴 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노자의 우주론과 인생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시간이 더 되면 정치 철학, 노자의 정치 철학,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자의 우주론적 전개.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자 철학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 노자의 우주론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우주론과 이제 인생론을 같이 이야기하고, 가능하면 노자의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주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역시 노자 본문이란 말이죠. 25장, 도덕경 25장에 보면은 뭐 이제 류물에도 나와 있지만은 유물 혼성, 어떤 물이 있는데 이것이 혼성되어 있어요. 이것이 선천지생이단 말이에요. 천지가 있기 이전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 모습이 아주 적해요해. 이러면서 이제 고요하고 소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해. 요해는 뭐냐면 또 아주 이런 무성, 무형. 이 형태가 없다는 뜻이에요. 소리가 없고 고요해요. 그러니까는 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혼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무언가가 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거예요. 어떤 것이 있는데 마치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에 있다. 그러니까 우주론이 뭐냐요? 여기서 벌써 우리는 우주론의 선재성을 이야기해요. 선재. 그러니까 그 앞서 있는데 마치 천지가 있기 이전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파악이 안 돼. 그러니까 적해요해. 그러니까 오부지기명이라. 나는 그것을,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그 이름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지왈도 억지로 말하자니, 그 도에 대해서 억지로 글자를 지어 말하자니 도다. 이렇게 해서 도를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도에 대한 우주론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천지 이전에 생겨났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그거 이름 하자님의 도다. 그러니까 노자의 철학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도의 철학이고, 38장 이후에 나오는 덕경이라고 했으니까 이 덕의 철학이, 이것이 도의 프린시플, 원리가 인간 속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덕성이 드러나는 그러한, 소위 말하면 경전의 차원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재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시간적으로, 우주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두 개를 나누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재성. 그러니까 항상성이 있어, 도에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25장에 독립이 불개. 그러니까 이게 약자로 쓰겠습니다. 독립이 불개예요. 그러니까 혼자 우뚝 서요.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스바브하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자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성적으로. 그러니까 이 관자재보살 할 때 마찬가지예요. 자제하다 말이죠.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자제성을 띠고 있다. 독립적이다. 그러니까 선제이지만 또 독립불개라는 측면에서 이게 변함이 없다는 거네요. 늘이라는 거예요. 늘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개한, 이게 막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성을 갖고 있고, 시간적 항상성과 독립이라는 건 공간적 자제성.
여기서 이제 자재가 나오는 거야. 공간적으로 이 자재성을 갖고 있다. 예. 여타에 의하여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자신도 모세가 물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야훼다. 야훼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스스로 있는 존재야. 그러한 이제 독립불개예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어요. 25장에서 또 길게 다른 이야기도 진행이 되는데 우선 그 우주론적 측면에서 보자면 우선 25장을 여러분 주목하고 그래서 주행이 불태 가히 천하모 시간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죠. 주행이 불태 두루두루 행하지만은 위태롭지 않다. 예. 그러니까 두루 행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온 세계에 대도범람이라는 게 있지만 뭐 물이 넘쳐 흐르듯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제성하고도 같아요. 소위 무소부재 어디든지 편재한다는 거예요. 자제성과 공간적으로 자제성과 동시에 뭐가 있다? 편재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두루두루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신적 차원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주행이 불태. 그러니까 아주 퍼져 있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가히 위천하모. 그러기 때문에 가히 위천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여기 이제 뭐라는 말이 나와요. 뭐 모태 이런 모태. 그러니까 우리 노자 도덕경 1장에 보면 벌써 나오잖아요.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이럴까요? 무는 천자의 천지시적이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다. 이 어머니가 바로 모체로서 도의 모체. 다시 말하면 도의 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 별명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모체에서 모든 것이 만물이 파생되어 나오잖아요. 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거죠. 그 만물이 덕성으로 부여돼 가지고 만물 속에 인간에게도 그 덕이 심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용이 되는 거예요. 채용 관계가 되는데 어쨌든 무소부재하고 가히 위천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노자 25장에서 벌써 우리는 우주론적 선제성, 시간적 선제성과 상제, 영원성과 공간적 자제성과 독립, 자제성과 편제성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부지기명 자지왈도 아까 그렇게 이제 이름을 몰아서 왈도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대충 우주론적 전개에 대해서는 25장을 한번 보는 걸로 하고 34장에도 보면 대도 범해 대도 큰 도는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넘친단 말이에요. 어디로 넘치냐면은 기가 좌우로 넘쳐요. 그러니까 이 범람 대도가 물이 넘치듯이 온 사방에 흘러 넘친다. 만물시지 이 생이불사. 만물이 이 도에 의지하지만 그리고 생겨나지만 그 도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사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성이 분류. 그래서 이 만물을 생겨나게 해주는 이 공을 이루지만은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이제 도의 기본적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양 만물이 불위주. 이 세상 모든 만물에 옷을 입혀주고 양육시켜주지만 거기에 불위주. 거기에 주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또는 그러면서 이제 무의자연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주의 이제 이런 기본적 원칙에서 이제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선제성과 벌써 공간성 다 얘기했고 우주의 생성 과정을 한번 보겠어요. 유인불 3페이지에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이제 생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생성 과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42장에 나오죠.
도생일, 일생이, 삼생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도에서 생일, 일생, 이생, 삼생, 만물. 우선 여기까지만 보면 도에서 하나가 나온단 말이죠. 1의 이 문제가 이 득일, 일을 얻는다는 것이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노자에서 이 포일 사상이 나옵니다. 이 일이 사실은 도예요. 사실은 도에서 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유라고 하는 측면으로 유가 이 세상에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에서 이 유생어무라고 그러잖아요. 유는 무에서 나온단 말이죠. 이게 무는 무물지상이기 때문에 그거 어떤 그 형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형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라고 그러는데 형태를 가지고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유거든요. 그래서 유무상생 2장에 보면은 유와 무의 변증법인데 유와 무는 서로 상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이것을 유무를 통합한 것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양쪽에 미추, 선악, 고하, 장단 이런 모든 그 상대적 개념을 변증법적으로 통일하는 게 포일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음양을 포일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음과 기본적으로 양, 음과 양을 하나를 붕괴되지 않은 상태. 여기서 이제 이 음양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을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음양에서 세 가지로 또 전개 나가네. 남녀 결합해서 자식이 낳고 하듯이 음양의 결합으로 제3의 존재가 나오는데 이것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만은 천지인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자 속에 주역이 들어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 양, 하늘과 땅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태극, 시생양이 주역 해서전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태극에 기본적으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극 사상이 노자 속에 복귀여 태극, 복귀여 태극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태극 그 다음에 복귀여 영아,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또 복귀여 박, 통나무처럼 되어라. 그럴 때 우리가 그 되돌아가야 될 장소가 태극이고 갓난아이고 통나무예요. 그거 뭐냐면 후천적으로 생득되어지는 습관적 인간의 어떤 차원이 아닌 후천적 습득되는 인위적 모든 조작이 가미되지 않은 상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 일이 태극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로 나누 시생양이 주역으로 말하면 이류. 그래서 이생삼 이게 천지인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만물이 삼은 이 만물을 또 계속 생겨나가는 그런 생성적 측면을 우리가 한번 우주의 생성 과정을 또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는 생성 원칙이 있어요. 생성 원칙. 그러니까 34장에 보면은 이제 만물 시지이 생이불사 34장 이 얘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일단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주의 생성 과정은 도생일, 일생이, 삼생삼 만물 이런 식으로 흘러나가고요. 여기 그 다음에 생성의 하나의 원칙이 있다. 프린시플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은 무사의 원칙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사로움이 없고 또 무의의 원칙이에요. 어떤 작위나 작태가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34장에 얘기했죠. 34장에서 보면은 만물 시지이 생이불사 공성이 분류 만물이 모든 만물이 시라고 하는 거는 기댄다는 뜻이에요. 시지하고 그다음에 태어나고 하지만은 거기에 불사 그것을 사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물을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도가 만물을 생성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만물을 생성했죠. 그래서 이 만물이 다시 기댄단 말이에요. 무엇에? 도에. 지는 도예요. 만물이 이 도에 기대고 또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도는 그거 기대고 생성하게 하는데
사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포섭하는 거죠. 포괄해버리는 어떤 그 포용력이 이 도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성이 분류하고 양만물이 분류이주. 이제 인위적으로 의인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는 공성이 분류.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을 이루지만은 그걸 소유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머니나 부모가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듯이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양 만물이 불위주. 요거는 이제 얘기해야 되겠죠. 옷을 입히고 또 양육하고 만물에다가 옷을 입히고 양육해 주지만은 불위주 아까 그 이야기했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의 그 무사적 정신, 무의적 정신을 인간이 본받아라. 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천도면, 하늘의 도라면, 우주가 돌아가는 천도라면 우리 인간의 인도, 인간이 본받아야 할 도, 그것이 바로 공성이 분류 같은 거다. 공을 이루지만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 그러면서 위불시,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지만 거기에 기대지 않는. 그러니까 부유불거, 거기에 거하지 않으니 시불거, 그 공과 어떤 그 덕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성 과정은 낳고 그러면서도 무의의 정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도의 생성 원칙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25장에 보면은 도법 자연이라는 말이 25장에 도법 자연. 그러니까 지금 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도가 이렇게 생성도 하고 또 이런 만물을 낳고 생성시켜 주지만 거기에 공을 이루지만 거기에 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도란 것은 그러면 또 뭐냐? 도란 뭐냐? 이렇게 되물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있기 이전에 25장에 보면 임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렇게 해서 도법자연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을 본받고 땅에 여러 가지 오늘 보니까 식사하실 때 감 농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을 농사 지을 때 원리가 있단 말이죠. 비가 올 때, 뭐 해가 많이 찔 때, 또 추위가 있을 때 이미 도인이 다 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땅의 원리를 본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은 또 하늘의 원리를 본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서는 태양이 얼만큼 쪼이느냐, 또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 날씨가 얼마나 춥냐 이런 거에 따라서 땅의 그 모든 생장하는 가치들이 그 내용물들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별자리의 운행하고 그 절기에 따라서 이 천이라는 거는 별자리와 운행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 따라서 씨앗을 파종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럼 그 하늘의 그 절기는 그러면 또 사시사철 우주 별자리는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일종의 프린시플, 원리, 규율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일정한 그 규율이 있다는 거지. 이 도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러한 규율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규율은 어떤 규율이냐 했을 때 이제 스스로 그러함의 규율을 따라간다. 바로 이 셀프 일종의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컨트롤도 아닌 스스로 그러함이에요. 스스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그 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 그러니까 자제적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제의 원리인데 이것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이 들어가고 우리 유영모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떤 하느님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 노자의 입장에서는 이 인격화, 신적 인격화는 일단은 배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 노자의 그 생성 원칙은 이렇다면은 그러면 이 우주는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우주의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이제 한 번만 더 조금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 그거는 이제 40장에 나오는데 변화의 원리입니다. 이번에는 생성의 원칙, 이번에는 변화의 원리. 우주가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40장에 보면 반자도지도 이런 얘기 나오죠. 반자,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는 우주의 그 도의 기본적인 원칙은 반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도지용이라고 그래서 이 유약한 거죠. 이것이 도의 용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작용의 원리는 노자에게서 작용의 원리는 유약을 이야기하는데요. 부드럽고 약한 것, 이것이 유약승 강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하고 단단한 것을 이긴다. 그리고 그 유약한 것이 이제 현빈. 현빈이 뭐예요? 현명한 암컷. 노자 1장에 보면은 무명천지지시,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그러다가 현지우현, 시위 천지군, 뭐 이렇게 현지우현 이렇게 나오고, 이게 현빈지문 시위천지군 이렇게 나와요. 현명한 암컷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현빈을 말하자면은 도의 별명이에요. 이게 현명한 암컷이. 그러니까 여기서 현빈지문, 현빈의 문이 어떻게 된다? 천지의 뿌리가 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근, 천지의 뿌리,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생성되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이 생성되어 나오는 이러한 이 어머니의 자궁 같은 현빈이 유약해서 항상 아래로 이렇게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거 현을 하늘로 보고 빈을 땅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현, 빈, 음양을 결합되어 있는 현명한 암컷이에요. 그래서 이 빈은 암컷인데 노자에게서는 유약을 상징해요. 그래서 짐승들이 결합을 할 때 이 보통 암컷이나 이거 제가 이제 청둥오리를 잘 관찰하는데 거기 암컷이 밑에 있고 수컷이 올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미를 해요. 그렇게 닭도 그렇고 뭐 개도 그렇고 심지어 그와 같이 이 성경 이 도덕경에 있어요. 비는 이렇게 낮은 게 있고 위에서 이제 이런 교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동물의 세계가 그렇듯이 하여간 이 약은 뭐냐? 도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작용 원리라는 거예요. 요건 또 다른 얘기니까 빼더라도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다. 그러면서 이 노자의 우주 변화의 과정 원리는 상반상성이에요. 상성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면서 서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 2장에 보면 유무상생 이렇게 되어 있죠. 있고 없는 것이 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되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순환과 반복의 원리가 이제 우주론의 하나의 기본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설의 원리가 있어요. 역설, 역방향. 거꾸로 이제 반자도지동의 원리 중에 하나가 이게 일종의 역설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다른 노자에 보면 곡즉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버지니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같은 부버지는 거예요. 왕즉직, 부버지니 발열리고. 그러니까 와즉영, 움푹 파지니까 가득 채워진다.
즉 영이에요. 우물이 웅덩이가 있으면은 거기 채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폐즉신이라고 이렇게 돼요. 낡아지니까 곧 어떻게 돼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폐즉신은 이런 거는 개혁. 우리가 보수, 진보, 정치개혁이 끝없이 변증법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낡아지면 반드시 새로운 것이 또 계속해서 조금이지만 역동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게 변증법적으로 발전하고 변화됩니다. 어쨌든 이 굽은 세계에서 굽어지니까 온전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굽을 거예요. 굽을 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펴지게 되고, 또 움푹파인이 채워지고, 이런 것들, 결국 고기나 왕이나 움푹 파지는 거나 다들 패자 이런 것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만, 온전해지고 바르게 되고 가득 차게 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데, 이렇게 좋은 원리도 결국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상반상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되돌아가는 거, 작용, 반작용의 원리와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런 식으로 해겔이 변증법적으로 이게 역사 발전을 한다. 절대정신 자기 전개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직선적 끊임없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양은 그런 게 아니고 순환 반복이다. 그래서 이 돌아가는 반복의 정신으로서의 그냥 이 정반합, 직성정이 아니라 순환의 원리다. 그래서 또 다른 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까 말했죠. 도왈대. 도는 크다. 그래서 크면 어디로 가냐면 크면은 가게 된다. 대왈서. 또 서. 뭔가 이거 커지면 가게 되잖아요. 근데 서왈원. 커지면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어지다 보니 결국 또 어떻게 되냐면 원왈반이 되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서원반,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해서 멀어지지만 다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돌아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그러니까 노자의 반에 입각한 순환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러한 우주론적 전개만 얘기했어요. 자, 벌써 그러다 보니까 30분 이상이 가버렸어. 이제 큰일 났어. 인생 철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인생 철학은 바로 이와 같은 우주론적 원리에 입각한 이러한 도의 작용을 내 몸속에 어떻게 체득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인생 철학으로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인생 철학에서 첫 번째 제가 유인물 나눠준 거 한번 보시면, 진실과 순수로 돌아가라. 예. 바로 이제 첫 번째 노자의 인생 철학, 역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예. 오케이. 인생론에서 여기로 또 역시 이게 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반작용의 원리에 입각해서 어디로? 진실을 돌아가라요. 우리가 진실과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다시 되찾고 또 순수한 이 박의 세계로 돌아가라.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귀, 진, 순, 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박은 뭐냐면은 통나무이기도 하지만 소박하다 할 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산즉 위기라고 그러거든요. 통나무가 깨어진 즉 무엇이 된다? 그릇이 된다. 그릇이 된다. 이게 통나무, 여기 목수 하시는 분 뭐 기본적으로 아니래도 잘 알겠죠. 통나무가 깨어져서 온갖 그릇이 나오는 거야. 이 통나무가 도의 또 별칭이에요. 도덕행에선. 도를 통나무에 비유한다. 왜? 이거는 순수하고 순박하고 원형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원형이 뭐냐면 이게 이제 영화 갓난아이하고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느냐? 복귀어 영화, 또 복귀어 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귀어 태극. 예. 이 세 가지로 돌아갈 것을 노자는 권유하는 거예요.
반박, 순박한 것으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왔으니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일종의 기독교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인생 철학의 기본 원리 중에는 이제 순박한 세계로 돌아가라는 것이 이 노자의 또 기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노자 19장에 보면은 현소 포박이라는 말이 그대로 또 나오죠. 예. 현소 포박. 이 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박이 같은 박이에요. 그러니까 힐소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희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예요. 어떤 염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게 볼 괜찮은데 나타날 현자입니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현, 소, 포는 뭐예요? 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을 안으라. 이 박은 다른 말로는 일이에요. 하나예요. 아까 그릇으로 여러 가지로 나눠지기 전, 박산적이기 전 단계 하나의 단계예요. 포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일의 정신으로 살아라. 예. 이 포일이 뭐냐면 포도, 지킬 수, 도, 수도 포일이에요. 도를 간직하는데 포일이라는 건 마음속에 도를 안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사어 도자 동어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사 도, 자 도의 어자, 도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동어도, 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야. 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도와 하나가 된다. 또 바꾸어 말해 종사어 덕자, 동어덕 이런 말이 있어요. 도덕경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덕에 종사하면 덕과 하나가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포박이라고 하는 거, 포일이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를 안고 체득하면서 살아가느냐, 못하느냐, 결국 그거예요. 예. 그럼 이제 도가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우선 노자 55장에 함덕, 지우, 비유, 적자. 함덕, 덕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말이죠. 예. 덕을 품고 있는 사람을 비유하자면, 뭐에 비유하냐면, 적자. 갓난아이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까 영아 이야기했죠. 갓난아이의 비유. 갓난아이, 예수님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동양의 중국의 이지, 양명학, 이지, 이타고, 그거는 동심설,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 속에 비로소 순수성, 이 박이라는 게 순수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실되게 살아라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바로 통나무 같이, 어린아이 같이.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습득된 인위적인 모든 재반 악습들을 다 떨쳐내버린 상태. 예. 그게 어린아이, 통나무, 무국, 태극. 태극이 무국이다. 이제 이거는 나중에 주렴계가 중국, 북송시대 주렴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이전에 노자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욕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소사, 과욕. 이게 욕심을 줄이라는 거죠. 과욕. 자, 진실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욕심 줄여 살아라. 너무나 쉬운 얘기를 사실 도덕경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욕심 줄이고 진실되게 살아라요. 예. 소사과욕. 이 사됨을, 사사로움을 최소한 적게 줄이고 또 욕심도 줄이라. 이 과욕. 그래서 이 과욕은 뭐냐면은 지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 노자의 그 삶의 행복론 중에 최고의 행복론은 어디냐? 지족할 때 상족이 있다. 지족할 때 늘 만족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의 그래서 그칠 줄 알아라. 지욕, 지족, 그 다음에 과욕. 이 세 가지가 욕심을 줄이고 그칠 줄 알고, 더 탐욕으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렇게 만족하다 보면 늘 행복이 온다. 해피니스, 로자의 해피니스, 그거는 뭐냐면 지족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